제가 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사전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뜻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고맙게 여기거나 또는 그런 마음, 이게 감사의 뜻이더라고요. 감사라는 것은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죠? 고마운 마음이 있으려면 고마운 조건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고마운 조건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다는 거죠. 나에게 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감사의 조건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예배당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감사는 이렇게 한번 또 표현을 해볼게요. 마음속의 기억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영어에서 우리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think하고 감사라는 표현의 thank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think와 thank.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욕심을 품게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되면 감사와 만족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think.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조건들이 없어졌을 때, 내게서 떠나갔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팔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두 팔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두 다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평소에 생각 우리 합니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팔이 하나가 없거나 뭐 다리가 하나가 없거나 앞을 볼 수 없거나 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를 불쌍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른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고마운 조건에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기독교적인 관점 혹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맞는 얘기라는 거죠. 고마운 조건에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팔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리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팔, 두 다리, 두 눈을 다 가지고도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 고마운 조건에 대해서 인사하는 표현,
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얘기겠지만 우리 성경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사실 올바른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왜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하박국 말씀을 좀 찾아주세요. 그 이유를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박국 3장에 보시면. 왜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죠. 전 이거 제가 학생 때 이거 복음성가로에서 굉장히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주 신나게 불렀어요. 박수 치면서 감람나무 열매 없으면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무슨 의미인지 한 개도 모르면서 불렀어요. 많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야.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타 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냥 신나게 박수 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었더라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열매도 없어요. 소출도 없어요. 논밭에 식물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네? 그 얘기는 식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농산물도 없고 우유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 먹지? 흙 먹나? 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도 없죠. 저거 말고 먹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렇게 되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죽어야지. 죽는 일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뭐. 물만 먹고 사나? 물 먹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다시 말하면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원망했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죠? 옷과 신발을 제작할 수 있습니까? 공장도 없는데? 그들은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곳이 광야예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밤에 불기둥이 자신들의 앞을 인도하면서 그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 불이 따뜻하게 온기를 주는 걸 목격을 했고요. 낮에 여러분 사막의 더위 우리 아시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요 구름이 해를 가려서 그 어마어마한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들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기에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인도의 한 어머니가 감사절에 감사 예물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한 대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님의 아들을 살려주신 모양이군요. 병이 다 나은 모양이네요. 엄마가 대답하며 아닙니다,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지만 이제는 내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기 엄마도 계시고 여기 아빠도 계시고 자식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그래도 꽤 계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여러분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든 좌우지간 쉽지 않겠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감사 예물을 들고 와서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의 감사는 그 정도 수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감사의 수준은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의 조건에 있어서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범사.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좋은 일에 감사하라 하지 않았어요. 나쁜 일에는 감사하지 마라 하지 않았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범사라는 단어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범사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신경질 나는 일, 속상한 일, 짜증나는 일, 행복한 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범사는 아시잖아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팔이 하나가 없어졌어도 남은 팔로 감사하고, 내 자식이 설령 나보다 먼저 세상을 앞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니 먼저 이 힘든 세상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해 주시니 또 감사하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자식이 있다? 아니 뭐 조카들은 있잖아, 나에게 조카들. 여러분 뭐 부모의 마음까지는 아니겠으나 내가 조카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요 어느 나라지 그게? 시리아인가? 왜 난민들이 탈출을 하고 막 그러면서 배 타고 탈출하다가 배가 전복돼서 죽고 많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렇게 해서 빠져 죽었는데 그 시체가 바다에서 떠밀려서 해안가에 왔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 아이의 사진이 전 세계에 이렇게 타진이 되면서 이 난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아이가 3살이야. 상윤이가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거기 사진에 내가. 미치겠는 거야. 그 아주 그냥 요만한 애가 엎어져가지고 그 해안가에 죽어 있는데 상윤이가 거기에 막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미치겠더라고요. 걔가 상윤이가 아닌데 그 귀여운 그 앙증맞게 생긴 그 남자아이 요만한 애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야, 저 아이의 부모는 저걸 보면
미칠걸? 미치고 그냥 죽을 거야 아마.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수준에.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감사의 정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초막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7일 동안 광야에 가서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도와주시고 입히시고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무슨 의미냐? 첫 이삭을 거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뭐죠? 지금 우리가? 수장절,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좋은 날씨와 일기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초막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절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주신 추수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절기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추수를 할 때도 곡식을 다 베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이제 베고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래요. 왠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배려예요. 그것까지 싸그리 그냥 주워서 가방에 넣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떨어졌으면 두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곡물도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진정한 감사는 이웃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표시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주실지니라. 보세요. 감사의 표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맞죠?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남자는 1년에 6월절, 77절, 초막절,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레위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들고 가게 돼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심지어는 불경건한 것으로 간주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그건 뭐 옛날이니까 그럴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예물은 그 힘대로 드려야 된다. 그 힘대로라는 히브리어의 야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능력껏, 재력껏. 그 얘기는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내 수준에 맞게 드려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드리지 않았어도 그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만 내 능력에 맞게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십시오.
5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내가 15를 드려서 내가 막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대로 능력껏 재력껏 드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드릴 수 있는데 드리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드릴 수 없는 걸 지나치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려라. 넘치도록 겨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심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라. 연보, 헌금,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라. 억지로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갈취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거나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 차라리 드리지 말고 내가 풍족하게 쓰기나 하지. 드리긴 드렸는데 이거 내가 이 정도면 한 달 깨습인데 이거 이 정도면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커피가 몇 잔이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 수준에 맞게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제가 절기 때마다, 특별히 절기 때는 제가 헌금 봉투를 미리 드립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절 헌금도 지난주에 미리 드렸고, 이제 성탄절 헌금, 부활절 헌금, 이런 헌금들은 봉투를 제가 미리 드리는 이유가 정성껏, 물론 다른 헌금은 대충 드려도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절기에 드리는 이런 헌금들은 더더욱 정성을 다하라. 그 얘기는 곧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뒤져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 정성껏 미리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정성껏 인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내 수준에 맞게.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롬웰이 다음과 같은 식사기도를 남겼습니다. 이런 식사기도입니다.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은 있는데 음식이 없는데,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기도를 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크로멜이 매일 3번씩 하는 이 식탁에서의 감사 조건,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늘 우리의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던 걸 생각하면 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마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지도 모르지만 청교도들 영국에서부터 미국의 뉴 잉글랜드 로키 연안에 닿을 때까지 정말 오랜 기간을 아주 여행을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여행을 했어요. 뉴 암스테르담에서 승선한 뒤에 두 척 중에 하나가 해안을 멀리 떠나기도 전에부터 벌써 이미 배는 부서져 버렸어요. 그들은 남은 배를 다시 되돌려야만 했죠. 그러나 그 중에는 여전히 항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입니다. 그 메이플라워호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북적북적 막 난리가 났죠. 출발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사나운 폭풍을 만납니다. 항해 내내 그들은 갑판 밑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식량이 있겠습니까? 의약품이 있겠습니까? 대소변, 목욕, 악취가 진동을 하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그들이 정착하고 새로운 땅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냈을 때는 그 출발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다 죽어서 이미 없어진 뒤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상상이 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들은 한 해 내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배 밑창에서 과연 내가 살까 죽을까? 이 항해의 끝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청교도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미국이 그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물론 그런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이 또 어딘가에 있겠지만, 미국은 그 청교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달 10월 2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준이하고 예담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10월 26일 두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에? 무슨 날? 지난달 10월 26일은 학교에 성경 가지고 가는 날이었습니다. 알아요? 학교에 성경 가지고 가는 날. 여러분, 미국은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나라예요.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선언하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아무 책이나 읽어라, 성경책 읽고 성경을 읽으면 그 책은 읽기에 적절하지 않다. DMV 앞에서 전도하면 미리 신고 안 했다고 수갑 차는 나라.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아이들한테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자기는 그게 떠오른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이 그 부모에게 이 아이는 정신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이에요. 청교도의 신앙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준이 예담이가 어른이 돼서 살아갈 미국은요, 어쩌면 대통령이 더 이상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 선서하지 않는 나라, 더 이상,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끔찍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그 아주 혹독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눈을 다 감으시고 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뭐가 있는가? 감사할 조건들이 과연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조건에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입에 고기를 물려주는 주인을 향해 꼬리를 치고 좋아하는 건 짐승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거 가지고 감사한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 감사의 행위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크리스찬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 중에 계십니까? 슬픔과 절망 중에 있습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